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이 쓴 후에 당회장 조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여 영원하신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성도된 우리가 늘 감사드리며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속함을 바라는 성도들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옥토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혈세를 풍성하게 맺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날 급변하고 요동하는 세상 풍조와 국제 정세를 성경에 예언된 말씀으로 분별하니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음을 깨닫고 경성합니다.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구하오니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각 부서에서 수고하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건강을 넘치게 주시옵소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성전과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깊이 체험하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 또 기도하는 태도에 관하여 상고하겠습니다. 1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는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가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야곱, 엘리야, 엘리사가 보여준 모본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주님 말씀하신 비유들 중에서 끈기 있는 기도에 관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엌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 엄마에게 어린 아들이 엄마 쿠키 먹고 싶어요. 쿠키 만들어 주세요 하고 졸랐습니다. 너 아침 먹은 지가 언젠데 쿠키 만들어 달라고 하니 엄마가 설거지하고 있는 것 보이지 않아? 엄마가 바쁜데 성가시게 하지 말고 저리 비켜. 어서 나가서 형하고 놀아. 아이가 시무룩하게 되어 문 밖에 나가니 형이 동생을 보고 물었습니다. 왜 시무룩하니? 엄마에게 쿠키 만들어 달랬다가 꾸지람만 들었단 말이야. 그래? 기다려봐. 조금 후에 형이 쿠키를 들고 나와서 동생에게 내밀었습니다. 형, 이 쿠키 엄마가 만들어 준 거야? 그래. 엄마가 안 된다고 말하지 않든? 안 된다고 했지. 그런데 형이 어깨를 으쓱하고 대답하기를 쿠키 만들어 줘요 라고 고함치더니 안 된다 하기에 막 발부릉 치고 큰 소리로 울어버렸지. 그랬더니 엄마가 이 녀석 시끄러워서 안 되겠네. 울지 말고 기다려. 아들이 만들어 주셨다 하였습니다. 떼쓰고 억지 부리려면 사실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끈기란 참을성이 많아 쉽게 단념하지 않고 꾸준히 견디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행하려면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나오듯 스위치를 올리면 전등에 불이
들어오듯 기도하면 곧장 응답이 되는 경우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한가라고 물을 것 없습니다. 물론 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답을 알려고 애쓰는 시간에 오히려 끈기 있게 기도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론에도 능해야겠지만 실천에 능하지 않으면 그 이론은 아무짝에도 쓸데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끈기는 기도하는 자가 갖춰야 할 필수 요건입니다. 끈기 있는 기도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비유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이에게 붓이 있다고 하자. 그가 한밤중에 그 붓에게 가서 말하기를, 붓이여, 빵 3덩어리만 구워주게. 내 붓이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 앞에 내놓을 것이 없네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이 이미 닫혔고 내 아이들과 내가 잠자리에 들었으니 일어나서 자네에게 줄 수 없네 라고 말하겠는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비록 그가 붓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더라도 그가 끈질기게 간청하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려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끈질기고 집요하게 간청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여행 중에 찾아온 붓을 위하여 다른 이웃이 아니라 붓에게 빵을 빌리러 갔습니다. 여기에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행 중에 더욱 이 밤중에 불쑥 찾아간 사람이라 밤중에 빵을 빌리러 간 사람이라 둘 다 무리한 처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주저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던 것은 상대가 절친한 붓이기 때문입니다. 각기 자기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청한 상대가 붓이기 때문에 박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든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구하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붓이라고 불려지는 관계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인 본보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붓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7절에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붓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는 나의 종 너희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붓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불려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인물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붓이라고 부르시는가를 살펴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을 특징 짓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시기를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정든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것은 마음 내키지 않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곤순이 하나 없이 일단 출발했습니다. 놀라운 순종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였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아들입니다. 그러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항의하거나 때를 서지 않았습니다. 왜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미루적거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슬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갔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바른 것이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얹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약속의 말씀을 100% 믿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에 대하여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런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에게 벗이라고 불리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벗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벗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벗이라고 부르실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님에게 나아가 끈기 있게 간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시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돌이 주리라 하신 말씀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벗이 일어나 주시 않고는 못 베기도록 강청하였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하셨습니다. 이런 요점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벗을 찾아간 사람은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요구하는 이상의 빵이 그 벗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벗이 결코 화를 내고 거절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벗이여 빵 세 덩어리만 구워주게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 앞에 내놓을 것이 없네 라고 말했으나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소리를 조금 더 높여 벗이여 빵 세 덩어리만 구워주게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 앞에 내놓을 것이 없네 하였으나 역시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벗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문이 이미 닫혔고 내 아이들과 잠자리에 들었는데 일어나서 주려고 하니 정말 귀찮군. 못 들은 척하고 있어보자. 그러나 이번에는 문을 두드리면서 벗이여 빵 세 덩어리만 구워주게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 앞에 내놓을 것이 없네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좀 야박하긴 하지만 저녁 한 끼 굶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니 내버려 두면 내일 새벽에 달려오겠지라고 생각하며 돌아 누웠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 정말 초저녁 잠이 상당히 깊이 들었나 보군. 문을 여간 두드려서는 듣지 못할 것 같으니 더 세게 두들겨야 깰 것 같은데? 라고 중얼거리더니 문을 더 세게 두들기며 목소리를 더욱 높여 벗이야 빵 세 덩어리만 구워주게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 앞에 내놓을 것이 없네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드디어 결판이 났습니다. 비록 그가 벗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겠는데 끈질기게 간청하니 이러다간 잠도 못 잘 뿐 아니라 문까지 부서질 징이니 일어나서 주어야겠다 하고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주었습니다. 비록 그가 벗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일어나서 주지 않더라도 그가 끈질기게 간청하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유념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응답받는 체험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비유 역시 끈기 있는 기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불쌍한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매우 억울하고 딱한 사정이 있어서 이를 법의 호소에서 해결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자주 재판관에게 가서
저희 대적에게서 저희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배경이 없고 더욱이 돈도 없는 과부인지라 그 재판관은 그들 때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는 무시당하고 자신의 호소가 도외시 당해도 낙심치 않고 지칠 줄을 모르는 열심으로 자주 재판관을 찾아가서 끈질기게 간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재판관은 번거로워 견딜 수 없는 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꿈자리가 다 뒤숭숭하게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결국 재판관은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그리하여 과부는 공정한 판결을 받게 되고 소원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비유 끝에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원한을 풀어주시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냐 하였습니다. 예수는 이 비유를 통하여 응답될 때까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려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신 것입니다. 첫째, 낙심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록한 책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호소한 과부가 낙심하지 아니한 것은 그의 요구가 반드시 관철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과 무시를 당해도 끈질기게 찾아가서 간청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기도하였고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기도가 응답되는 장면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홍해 가운데 길이 열렸습니다. 40년간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적을 격퇴할 때까지 하늘에서 태양의 진행이 지연되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 받았을 때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민족 멸절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내었으며 이외에도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도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많으니라 하였습니다.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냐고 하였으니 그러면 나는 실격자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의인이란 완전 무결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행위가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의롭다라는 하나님의 판결을 받는 은혜입니다. 이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판결입니다. 로마서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믿는 자는 의롭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생활을 하려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판결로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의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구에 던져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였습니다. 하물며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였습니다. 너희라는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 너희 천부께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기서도 하물며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하셨습니다. 과부의 기도 비유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하셨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에게 라고 예수님이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물며 라는 단어를 상기하십시오. 둘째, 낙심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비유에 등장한 과부는 자신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였음을 제시하며 해결하여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과부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재판관의 양심을 두들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자신의 요구에 대한 정당성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의 간청하는 내용이 명료했습니다. 만일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와서 횡설 수술하고 그냥 땅바닥에 다리를 뻗고 앉아서 통곡만 하였다면 재판관이 결코 해결해 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합당한 요구는 법관의 양심에 강하게 부딪히는 호소력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과부의 호소를 계속 무시하고 버티자니 마음이 번거롭게 되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합법성을 가지게 하여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경에 기록된 언약,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질병을 대속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의 대속 사역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대속에 근거하여 우리는 죄와 질병과 저주에서의 자유를 간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근거로서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는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법에 합치되는 정당한 해결을 호소하는 것을 계속 무시할 수가 없어서 해결해 주었는데 하물며 의인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언약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을 응답하지 않았을 리 만무합니다. 과부가 재판장에게 10번의 간청 끝에 응답받았다면 마지막 10번째 간청은 그 전의 9번의 간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그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곧장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실입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하여, 가난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신령한 은사와 열매를 얻기 위하여, 역경을 이기기 위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낙심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려면 우리가 헤아려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부와 재판관은 서로 모르는 사이며 친숙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인은 재판관에게 올 때 일정한 거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인은 불의한 재판관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의로우신 재판장에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인은 그를 도와서 말해줄 사람이 없었지만 우리는 대언자가 계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고,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도를 위해 간구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여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34절에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였습니다. 여인은 언제 어디서나 재판관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지만 성도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인은 재판관의 격정과 노염을 살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끈질기게 구하는 자를 더욱 사랑하여 주십니다. 여인은 재판관으로부터 내게 와서 간청하라는 말을 듣지 못했지만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내게 간구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이러한 일들을 마음에 두고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이 지연되어도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최종 결과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된 것으로 알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비유의 말미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하신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에서 기독교회나 교인들을 찾아보기가 힘들 것이란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은 이름뿐인 신자가 아닌 진실한 신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사이비 신자가 많을 것입니다. 사이비란 겉은 저것 비슷하나 속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참된 신자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모두 진실하다는 것을 믿는 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신자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최선의 응답을 주시는 것을 믿는 신자입니다. 예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지식이 많아지고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만할 것이며 인본주의 사상이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비례하여 기도는 하나의 공허한 의식과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되고 신앙생활의 장식이나 부속물로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대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낭망이 없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최선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끈기 있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버스를 찾아가서 간청한 사람같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간청한 여인처럼 끈기 있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과 기도 응답을 풍성하게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밤중에 버스를 찾아가서 간청한 사람과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간청한 여인 비유로서 끈기 있는 기도에 관하여 매우 자상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이해와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신령한 교훈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8장을 부르십시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주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소원 던져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기다리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십시오. 신앙 고백하는 유익과 복됨과 즐거움을 누리기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도 모두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면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병약한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몸, 허약한 몸, 병든 몸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내 혈관과 신경,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대속의 은혜와 언약에 의지하여 명령하고 축복하노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병력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되라.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으로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구의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산업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